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해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다윗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의 소식을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아랫사람 후세를 보내시고 다윗은 그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언약궤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짓가랑이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반역자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언약궤를 사모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시를 하게 한 것일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전쟁 한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욱 처참하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 자들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언약궤를 들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이루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언약궤를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인간적인 방법들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고 그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신자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비교되어지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도벨과 후세입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모두 다윗 왕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이도벨은 다윗 왕이 가장 신임했던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아이도벨의 조언과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과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지략가요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흐름을 읽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벨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운 압살롬을 쫓아갔던 아이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판단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세는 어떻습니까? 아렉사람 후세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에도 거절하지 않고 승낙합니다. 후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지시를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후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세는 결국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고 다윗의 왕위를 되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후세와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대세의 흐름을 살피는 아이도벨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더라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과 또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귀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세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